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 은혜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도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세상이 알 수 없는 주의를 주시며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하여서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 많이 요란합니다.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세계적으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진노 중에도 긍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이제 이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 두려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올 한 해에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정말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가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하나님, 정말 오늘도 하늘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정말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를 포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영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보도하고 있어요. 코로나를 포기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경제하고 이것이 지금 짬뽕이 돼가지고 경제를 살리자니 코로나 때문에 죽겠고 코로나를 잡자니 경제가 또 그러고 아주 애매합니다. 그런데 돈 나고 사람 났습니까? 사람 나고 돈 난 거지. 경제가 좀 후퇴 되더라도 사람들이 건강해야지. 젊은 사람들 자기는 걸려도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들 걸리면 죽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200만이 넘었어요. 그 다음에 또 브라질이 또 아주 적극적으로 따라오더만 곧 200만 됐다. 브라질도 지금 100 몇십 만인데 그걸 자기 분방한 거예요. 좀 참아야지. 어려울 때 항상 자기만 누리고 사니까 자유라는 것은 항상 책임이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아주 걱정이야. 뭐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주 단속을 해도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는데 그런 나라들은 뭐 모임이라든지 뭐 해수욕장이라든지 각종 자기 마음대로 개방하는 것도 막 심지어는 트럼프 뭐 유세장에 마스크 쓰든지 안 쓰든지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유세장에 나온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순응해야지. 하나님 하신 대로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해야 되는데 미국이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로 미국에서 아마 다른 데로 가는 것도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특별히 이유열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설교하면서 이렇게 긴 한 장짜리 설교 아마 한 2시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12시 딱 되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이 기니까 한 6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계통 중에서 가인과 셋, 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벨 대신에 구원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인의 족보를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구원의 족보, 믿음의 족보인 이 셋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한 11명에서 14명 이렇게 인물이 나옵니다.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 지금 믿음의 족보이면서 이렇게 구원의 계보를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아담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아담의 죽음에서 나오는데 1절 보니까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을 책이라. 계보라는 건 족보야, 족보. 여기 다 족보 있지요. 그 족보를 쭉 적어 놓으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계보를 적을 책이라 해놓고 이제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 말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느냐? 자기 하나님의 모양대로. 여기서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 닮은 꼴, 유사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 닮은 꼴, 하나님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우리 신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그뿐이 아니라 우리 신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적절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안고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을 모시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절하고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로 나의 행동 거지를 똑바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했다. 하나님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 남성, 여성 딱 구분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그냥 무슨 남자가 여자가 되는 거 있잖아요.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네? 네? 성전환. 하나님께서 분명히 왜 남자, 여자 딱 해서 남성, 여성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요새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인 거예요. 성을 전환해버려요. 나는 난 남자가 태어났는데 나는 여성성이다 해가지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군대 갔다 왔는데도 성 전환하고 여자가 돼버려요. 와, 웃을 때 그거. 분명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라고 지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애정이에요. 우리도 아이들 낳으면 이름 지어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애정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주권, 넌 내 것이다. 주권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은 애정과 주권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형,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셋이하겠더라. 아담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 다른 걸로 만들어놨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럼 죄 지은 자가, 불경건한 자가 아담과 같은 그런 경건한 자를 낳겠습니까?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이 낳은 이 셋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죄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어 버렸어요. 아담은 만들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모양대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던 그 아들이 셋에게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상하고 거룩한 그런 것들이 다 훼손되어 버렸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자신은 그렇게 받았지만 자기 후서부터 우리는 이제 아담의 죄를 말미암아 우리는 훼손된 그러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3절에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으며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몇 살에 죽었다는 뜻입니까? 뒤에 보니까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930세. 권사님 930세까지 사세요. 그렇게 사실 수만 있으면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 행사까지. 자, 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오늘 족법을 보면 이렇게 나이들이 많아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첫째로는 이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인류가 초기에는 자연 환경이 이상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자연 환경 때문에 우리가 더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지금. 조금만 있으면 그냥 날이 되고 미세먼지 끼어가지고 하잖아요. 자연 환경이 그때는 좋았다는 거예요. 자연 환경이. 또 식사 습관. 저도 배가 조금 나왔는데 시장에 가서 내가 남자들 쭉 지나가면 봅니다. 거의 다 배가 나왔어. 그래서 이거 정말 나도 문제지만 그래서 저도 지금 다이어트해서 배가 조금 들어갔는데 야 이거 참 문제구나. 배가 나오면 또 각종 병이 걸린다 하더라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습관이야 습관. 그런데 조금 또 여기 안 나왔지만은 노아와 홍수 전에 지금 여기까지는 이 인간들이 고기를 안 먹었어요. 다 채식, 과일, 채소 70만 했어요. 이제 노아와 홍수 이후부터 고기를 먹게 됩니다. 그런 것도 여기 하나 일부분의 식사 습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할 때 900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놨어. 이것이 뭐냐면 원래적인 건강이에요. 건강.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는 비록 인간이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조금 그 범죄해서 빨리 죽은 것을 하나님께 좀 유예. 좀 하나님께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종족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인구를 펼쳐야 되니까 지은 죄값을 조금 하나님께서 유예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신적 은혜라고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래 산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그가 이렇게 만인 나이 930세에 이렇게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역사에 보면은 사람 이름 나오고, 다음에 나이가 나오고, 낳고 죽었더라. 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좀 있다 보면은 읽기도 싫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럽니다. 자, 여기 낳고, 다음에 어떤 사람 이름, 사람이 낳고 죽고 나이, 이것들이 적어놓은 것이 이 계보의 족보의 기록한 그런 것들이 구석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을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많은 900년씩 이렇게 살았는데 끝에 결국 뭐예요? 죽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는, 처음에 창조할 때는 죽으라고 창조 안 했어요.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창조해놨는데 왜 죽느냐? 타락해서 죄악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940 이렇게 장수를 했지만은 결국은 그 타락의 대가로 죽음의 불변, 누구든지 태어나면 죽는다고. 왜? 죄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죽었다고 하는 그 불변의 법칙이 이렇게 죽었다라는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보니까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원래는 흙으로 돌아가게 안 했다니까. 원래는 영생하도록 만들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형벌대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죽음 앞에서는 죄를 생각해야 돼. 죄의 무서운 결과다. 죽음은 그걸 생각해야 되고, 또 인간은 연약한 존재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객소리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에 엄정성, 하나님께 너는 정령 죽으리라. 왜? 죄 지었으니까. 안 지었으면은 영원히 살 텐데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정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깨달아야 돼. 우리는 참 죄인이구나. 죄의 결과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제 죽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꼭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의 결과 때문에, 아담의 죄의 결과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꼭 죽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가 헤어나와야 돼. 어떤 사람은 막 죽기 싫어서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발버둥 치고 뭐 해봐야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간적으로 해야 할 것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죽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절까지는 아담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번쩍 뛰어넘어서 1절부터 21절까지는 5사람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느냐? 셋, 에노스, 게낫, 마할랄렛, 다음에 야렛. 21절까지 이 족장들, 셋의 이제 후손들이 쭉 나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이 에노스 때 와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하는 것이 이 족장들 5족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에노스 때 와가지고 셋의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누가 낳고 죽었더라.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6절부터 21절까지는 이 5사람들이 낳고 죽었더라. 자, 이제 낳고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초기에 족장들이, 이 사람들의 족장들을 다 평균을 내보면, 에노만 빼놓고 평균을 내보면 912세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장수했지만 900살이 넘게 장수했어요. 평균을 내보니까. 에녹은 빼놓고. 에녹은 365세에 하나님으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에녹은 이제 영원히 살아버렸어요. 에녹 빼버렸단 말이에요. 나머지 놓고
그래서 여기가 910을 이렇게 장수했지만은 결국은 죽음을 피하지 못한 운명, 죄의 결과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장수 900살까지 산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더라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 5사람이 적장을 통해서 낳고 죽었더라. 900살까지 살았는데도 어차피 죽어야 돼 하는 운명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죄의 결과로서 그토록 처절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죽었다고 하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에 낳았다고 해요. 낳았다. 그래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계승시키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한 것을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번에는 이제 22절부터 나갑니다. 22절은 누구에 대해서 나오냐면은 22절 에녹은 22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다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앞에는 그냥 누가 낳고 몇 년을 살고 죽었다라 했는데 이제 에녹부터는 좀 말이 길어집니다. 자,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 족장은 보니까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해요. 하나님과 동행. 동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 하나님의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동행입니다. 자,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니까는 이 에녹이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당대에 부패하고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된 삶을 사는 빛나는 별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에녹을 보니까는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을 24절에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녹은 365살 먹었을 때 하나님하고 동행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가고 모든 세상의 부패한 것들을 다 멀리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그 시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는 죽고 나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과 하지만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딱 그 나이 365세에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녹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였고 경건한 삶으로 산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삶을 살면 에녹과 같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면 그 삶이 아름다웠으면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데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사람들만 이렇게 간당간당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선택 기록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써도 대한민국 국민들 다 못 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또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사람만 우리 역사에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도 선택 기록설이라고 해서 중요한 인물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에녹이 왜 나왔냐면 에녹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동행에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고 그대로 하나님 데려가셨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 우리는 그런 삶을 못 산다 하더라도 죽어서라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녹이 누구를 낳냐면은 무드셀라라고 나옵니다.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아들이 나와요. 또 여기서 무드셀라 또 왜 여기 나오느냐? 무드셀라는 나이가 969세.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969세. 969세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해. 그래서 중요한 그러한 인물들 중에서 이렇게 무드셀라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수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좋은 자연환경, 식사 습관, 또 원래의 건강, 또 종족 번식, 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글이 없잖아요. 글이 없으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 전승, 즉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백년사자가 끝나버리면은 그래 내가 무슨 말하고 하나님의 무슨 이 계시를 받아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백년사자가 내가 죽어버리면은 글이 없으니까 그 전승이 전달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900살 살아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 900년 동안 계속 퍼뜨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전승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한 오래 살게 하셨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로 죽어야 되지만은 우리의 생명을 유예해 주셨다 하는 것도 장수의 비결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에녹은 하나님 앞으로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갔고 그 아들 무드셀라는 우리 인간 중에서 969세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 자, 이 라멕은 또 왜 중요하냐? 자, 이 에녹 하늘나라 올라가 버렸잖아요. 에녹의 손자가 라멕이요. 다음에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의 아들이 이 라멕입니다. 또 반대로 그 밑에 이 에녹의 아들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 아,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가 이 라멕이구나. 노아의 아버지가 이 라멕. 이것을 이제 말해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라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라멕은 이렇게 자기가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 낳으면 이름 지어줘. 뭐라고? 흥국이. 그러면 나라가 흥하다 하잖아요. 대선 크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름 지어주면은 그 이름대로 좀 되기를, 내 이름 같으면 이제 으뜸은 자에다 심으니까 으뜸되게 심었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의 이름 지어줄 때에는 그 이름대로 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라멕이 자기 아들을 노아를 이름을 지어줄 때 그 노아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안식, 휴식 또는 위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름을 썼냐면은 거기 말씀에 29절에 봅니다. 왜 이 라멕이 자기 아들 노아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이름 졌냐? 그 노아 이름이 안식. 그러니까 안식하고 싶다, 편하게 쉬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휴식하고 싶다, 위로받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29절에 그 뒤쪽 봅니다. 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담 쫓아내면서 너 수고라고 일하라 했잖아요. 그럼 땅에 없는 기비가 안 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해 가서 지금 이 라멕 시대에 오니까는 노력을 해도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 의식주 해결하기 힘든 거예요. 이 라멕 시대에 와서. 그러니까 내 아들 이 노아라도 좀 봅시다. 그 뒤 봅시다. 이렇게 너무나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 전체를 이 아들 노아가 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니라는 말은 위라는 것은 몸을 편안하게 한 것이고 여기서 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 노아 아들이 좀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좀 위로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식주 해결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이 아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름 지은 것이 노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아마 자녀를 가지시면 노아라고 이름 한번 지어보세요. 위로, 안식 또는 여기서 휴식 그런 일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그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노아 이름이 그래. 근데 아버지가 너무 힘드니까 저주를 받아서 혹시 안 돼 힘드니까는 이름을 이렇게 줘서 노아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아 이름을 받았습니다. 노아라 이름을 받고 이렇게 자기가 아버지가 하늘의 위로와 안식을 소망, 신앙 고백이죠. 너무 노아를 하나님 주었으니까 이 아들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라 정말로 위로해 주시고 안식 위로해 주시고 안식할 수 있는 그 해달라고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32절이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500세가 된 후에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노아는 다 방금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들을 셋이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셈은 이제 유명한이라는 그 뜻인데 셈은 그 당시에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 큰아들 셈은 이 노아가 500살 후에 낳은 아들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 세 아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어떤 운명이 바뀌냐면은 이제 다음 장에 다음에 9장 중 가면서 노아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 사람 다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노아 식구만 8명 살았어요. 홍수가 끝나고 나서 농사를 잘 지었어. 농사를 잘 지어서 포도밭 농사지어갖고는 이 포도 가지고 술이 이제 포도주 술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노아 할아버지가 그 술을 잡수고는 술 취해버렸네. 술 취해갖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온갖 사물을 구분을 못하고 옷이 다 벗겨져 버렸어. 옷을 술 취해가지고 술김에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방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이 노아가. 그랬을 때 이 큰아들 이 셈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아들 이 야벳은 아버지가 다 헐고 벗었으니까 그렇죠.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이 셈과 이 야벳 두 아들은 이 이불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덮어드리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덮어드릴 때에도 이렇게 아버지 주무시고 있는 곳을 앞으로 직접 보고 간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 그걸 안 보려고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안 보기 위해서 뒷걸음질로 해서 둘이 이제 아버지 있으니까 왜 아버지가 저렇게 하고 있으면 아버지 체면도 체면이지만 또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뒤로 이불을 가지고 두 사람이 가서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이렇게 덮여드렸어요. 이 큰아들 셈하고 이 셋째 아들 이 야벳은.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셈, 이것은 셈이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셈의 아들이 가나안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 아들이 봤는데 셈에게 저주를 내려버리는데 셈은 그걸 보고 어떠냐? 아버지가 정말 홀딱 벗고 잠잔다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 그렇게 막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수치심을 다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아버지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가족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그래도 뭐, 모르는 척 하고 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 가족인데, 더군다나 아버지인데. 그런데 이 함은, 그걸 가서 다 아버지가 실수한 것을 갖다가 저런 거리로 다 이야기해버리면, 나중에 깨가지고는 이제 아버지가 다 따져봅니다. 이 셈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다음에 이 두 번째 있는 함은 뜻이 뭐냐면, 겁다, 뜨겁다. 그래서 아프리카, 가나안 족속, 아프리카의 그 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야벳은 뭐냐? 하나님의 넓히심, 아름다움, 그래서 유럽의 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큰아들 함하고 이 세 번째 이 야벳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 버립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야벳에게는 그 뜻이 검다, 뜨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검다, 뜨겁다는 뜻은 결국은 이 아프리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두 번째 있는 이 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요, 저주를 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여기 함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이 오늘날 현실로 봅시다.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뒤에 보면 이제 야벳도 또 나오는데 야벳은 제가 이제 다음에 나올 때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이렇게 둘째 아들 이 함의 이 저주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도 인종차별에서 미국에서 지금 흑인들 난리가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저주를 이렇게 내렸다는 것이요. 이제 족보는 셋의 족보는 아담이 여기 보면은 아담은 죽었단 말이 없습니다. 이제 아담인데 노아는 죽었단 말이 없습니다. 왜? 이제 다음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족보는 여기에서 끝나고 이제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또 족보가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즉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서 큰 가인, 세상의 족보,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셋은 하나님의 계통, 하나님의 족보인데 우리는 지금 셋의 계통을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계통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구원의 계보다는 거예요. 이 셋의 계통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셋의 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계통이다, 구원의 계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셋의 계통, 셋의 아들이 에노스죠.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에노스였어요. 그래서 이 셋의 계통은 어떤 교훈을 줍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도 수시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이 교훈을 통해서 사람은 죽습니다.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세대 족보를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지금 가인의 계보냐, 나는 셋의 계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의 계보는 어떤 계보냐? 가인의 계보는 여기 보면요, 나 또 하고 끝납니다. 내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가인의 계보는 가령 가인의 계보 중에서 라멕이라고 있으면은 라멕 있으면 라멕이 낳았고 죽었단 말이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은 야 무슨 천국 어디가 있냐, 지금 살아 죽으면 그만이지. 이것이 가인의 계보인 거예요. 낳기만 했지 죽음을 몰라요. 이거 현실주의인가요? 우리 이 세상에서 살면 그만이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셋의 계보는 우리는 낳고 죽었습니다. 그럼 죽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생명이 또 이어지는데 또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셋의 계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우리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가인의 계보가 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까 정말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계보, 믿음의 족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계보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